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와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온 식구가 그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 행적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다니엘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주제로 설교를 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대해서 그 아는 것들을 가지고 다루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식 규례를 잘 지켜서 그래서 다른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 얼굴빛이 좋았다거나 혹은 그 기도로 인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거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광범위하게 또 많은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또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반부 부분만 대체적으로 잘 알고 후반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오늘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다 다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로서 우리 다니엘이 가진 유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붙드셨는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던 한 권의 말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다니엘의 유년기 시절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역사로 볼 때에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갔던 때부터 그리고 이 바벨론의 70년 역사가 마무리되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의 유년기, 그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잡혀가게 된 사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모든 상황은 누가 주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시고 그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제국의 멸망과 또 다른 제국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요시야 왕 때의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요시야 때는 그것을 보지 않고 평안하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공을 받게 되죠. 1차 침공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이었고 그리고 유다의 지혜학교 출신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에 소속된 영재들을 다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들의 문화를 가르치고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치게 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드는 게 식민지 정책 아니겠습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능한 어린 소년들을 데려가서 갈대아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해서 그들이 특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한 가지 뜻을 정하고 결심하게 돼요. 왕의 진미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해서 그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한 음식만 먹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왕의 진미를 먹지 못하니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설득하지요. 결국 채식을 먹은 그들과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을 비교해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좋았다는 결론이 지어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의 말씀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조직, 방대한 조직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제국을 상대로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왕의 규칙을 깨고 하나님의 법칙, 즉 레위기의 말씀을 자신이 지켜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환관장을 설득해낸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년기 시절에 말씀을 가까이 했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원하는 원칙을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제국의 배부름과 화려함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생각하기에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그 거대 제국에 대항해서 왕의 법칙을 깨고 내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저도 고민 많이 해봤지만 다니엘과 같은 이 외로운 싸움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가지 못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대 제국 앞에 굴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이 사라져도 그같이 하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결심 앞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거대 제국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권으로 이 거대 제국을 잠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내용과 그 해석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거대 제국 안에는 그것을 보일 자도 없었고 그 꿈을 해석할 자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을 보이시고 그 내용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이라고 부르는 그 왕이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오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게 돼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신격화돼서 신처럼 떠받들어진 존재이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왕일 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단한 고백을 하게 만든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전체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이기는 이 방식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자라고 매 주마다 강조하고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처럼 그 유년기 시절이라도 그 연약하고 작은 아이일지라도 말씀으로 거대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일이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거 쉽지 않지요. 자국 민족 중에서, 그 자국 사람들 중에서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로 전락한 그 땅의 백성을 총리로 세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이 제국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이 제국의 운명을 알게 하셨어요. 이 제국의 수명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가 되었고 또 그 제국의 수명을 알게 하시고 이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그곳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요? 책을 통해서. 어떤 책입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제국의 수명이 70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의 변동 상황을 밑그림으로 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그림을 다니엘이 이해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그림 안에서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고대 근동의 주인 역할을 했던 나라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미국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실까요? 우리도 안 믿겨져요. 자국민들은 더더욱 그럴 테고. 그런데 그 거대 제국 바벨론이 70년 수명이 다해서 다른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유년기 시절에는 그가 레위기를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뜻을 정하여서 그 음식을, 거룩한 음식을 그가 지켰듯이 이제 노년기가 되어서 70년이 지나서 이제는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에서 이 제국의 연수를 깨닫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국이 바뀌면 이전 제국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다 숙청해야 돼요.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세우는 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숙청되지 않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깨달음, 사명을 그가 알아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에게 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중앙 집권책을 통해서 왕을 신성시하고 신처럼 섬겼지만 그들이 점령한 남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왕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극렬히 저항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분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 페르시아가 오래 가려면 지방 분권책을 써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유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그 이유가 그의 기도였고 그의 말씀 묵상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아래에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년기 시절에 레위기를 붙잡고 하나님의 음식 규례를 지켰어요. 노년에는 예레미야를 붙들고 그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바벨론의 제국의 수명이 70년으로 끝날 것을 알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육받았어요.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구약에서 이룬 세 개의 그 황금 세대 중에 한 황금 세대를 이루고 전성기를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면 모든 것이 끝나요. 한 권이면 충분해요. 교회가 말씀 아래에서 한 마음을 모으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전성기를 구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하나로 묶어 가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더라도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더라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되고 다니엘처럼 제국을 상대해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충분히 이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며 그 길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말씀에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시죠?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는 불완전한 그런 사회 현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어떠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급적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안에서도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그 우리를 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그들을 품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를 통해서 그 밑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욕하고 비난했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한 섬김의 마음, 도움의 손길 우리는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것이고 양과 염소가 구별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남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유년기든 노년기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How happy will it make God our Creator when He hears that, like Stephen did in Acts chapter 7, we understood and spoke the whole Bible story.
without getting it wrong, without turning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without crossing the line in front of a crowd, and within 10 minutes. The 66 books of th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is one story.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를 들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암송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올 한 해 영어든지 한글이든지 성경을 10분 내에 요약하자는 서문을 여러분들 앞에 암송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10분 내에 요약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